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를 향해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이 축복대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 성육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설교 순서가 연속이 되어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수요일 날이 바로 앞에 마태복음 처음 나오는 그 족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되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족보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허구가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포를 듣는 당대 유대인들이 그 족보의 내용을 추적해 보면 그 사실관계를 추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하지요. 그것처럼 그 뉴스는 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린 그러한 중차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촉각을 기울이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이 사실이 선포되었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믿지 않는 것. 그 중간도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크리스마스는 매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정말 믿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던져보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상식을 훨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분이 이 다윗의 족보에 진짜로 속해 있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족보에 문제가 되는 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내용을요, 누가는 마리아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들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요점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요셉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 족보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본 5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 족보에 들어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그 이방인이자 여인이자 비정상적인 결혼에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자,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들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이 다윗의 족보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편입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선을 조금 꼬아서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다윗의 족보에 입양되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한번 생각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요, 천사의 명령과 의로운 이 요셉의 순종이 결합되어서 성령님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의 정체는 이중 정체성이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분인 동시에 또 바깥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데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분입니다. 자, 이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누구도,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도 붙여지지 않았던 이 이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범한 이름을 받은 그 출생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요, 바로 사생아에게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뜻의 이름에 담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간단히 살피며 믿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정된 그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예수라는 아이의 몸을 통해 오신 결과로 죄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분의 면전에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의미를 합친 말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이루셨다, 즉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상식 밖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다면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성육신이야말로 구원에 어울리는 신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지금 사생아를 뵌 마리아를 남몰래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마음을 바꾸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전해준 이 천사의 전언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 요셉의 순종을 믿음의 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그 자리에서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마리아가 실제로 바람을 편 것이라면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인지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도 별의별 음모론이 성행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기 쉬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수천 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믿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믿는 이 내용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져서 말씀 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였는데요, 좀 더 뒤로 가서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음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정체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 보내질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스릴 권세를 타고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람에게 붙이기가 어떤가요? 감히 가당키나 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치에 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로 오신 예수님에게 대고, 자,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자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당대 유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책 첫 장을 딱 펴면 무슨 내용이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약속한 대로 진정으로 영원히 유지된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에 적합하신 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분 외에는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죠. 모두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왕이 없었는데, 자, 그들을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기에 적합한 자로 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둠 가운데 참된 빛으로, 자, 우리에게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책을 대신해 주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다스림을 베풀어 주실 왕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어느 종교를 살펴봐도요, 세상 어느 철학을 살펴봐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AS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일단은 믿고 경험하고 나니 그 말씀이 참으로 성취되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임을 경험적으로 배워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부릅니다. 자, 세상에 어쨌든 설명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도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지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성경이 우리에게 저 높은 하늘의 지식으로서 계시로 주어지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가 신비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믿음이 선물이요, 믿음은 받는 측면에서는 모험이요, 전해진 소식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요, 대단해 보여도 현대 과학이 아무리 우수해도요, 이 세상을 다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주어져야 될까요? 제가 최신 기사를 보니까요, 지구에서 2800광년 거리에 행성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거기에 있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떠나도 빛의 속도로 가도 2800년이 걸리는 그곳에도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거리의 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세상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핸드폰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사람의 이해로는 상상되지도 않는 복잡한 세상이란 것이 우연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보다 크신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인하고자 할 뿐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의사가, 전문가가 내 건강에 대해서 진단하고 내 차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자, 짧은 내 견해가 그것이 옳지 않는다 하고 해서 우리가 그 진단에 따르지 않고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지요? 100에 하나를 빼면 끝이 좋지 않지요. 자,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 실제라면 지금 이 100에 하나 빼고는 끝이 안 좋은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2800광년을 가야 그 우리가 아는 끝이 나오는, 자,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탄입니다. 왜 오셨나요? 그분이 만드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자가 우리 중에서도 가장 무력해서 울기밖에 못하는 인간 아기가 되셔서 지상에 나타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 구유로 옮기셨습니다. 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굴러 들어온 이 구원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래서 J.I. 패커라는 유명한 저자는 이 성육신이야말로 믿음의 고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만 믿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걷고 바람을 멈춰라 하면 바람이 멈추는 게 뭐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분이 이것을 모두 만드시고 오늘도 창조의 권능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자, 죄가 사해지고 죽음이 정복돼서 우리 가운데 암이 고쳐지고, 자, 죽은 시체가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그분이 정말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교제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면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로 믿고 이 일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한 신비로서 주어졌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믿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요, 자, 그 큰 보좌에서 말 구유로 내려오셨어요. 그거는 모든 걸 다 희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중에 모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바꾸면 카운셀러, 즉 상담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분은 모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같이 체휼하시고 우리의 대표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요, 기도 응답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고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것을 똑같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하셨죠? 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그래, 내 뜻대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뭐였죠? 엘리 엘리 사마 라박다니.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끝까지 다 맛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낮아짐을 땅 아래에 낮은 곳, 네, 에베소서 4장 9절이고요, 옥에 있는 영이 있는 곳, 즉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를 구하려고 그 음부까지, 마치 거기까지 가신 것처럼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계속해서 예수님 나 잡지 마요, 아빠 나 사랑한다면 놔라고 말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다시 그 멸망의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곳에 갔다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다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왜요? 그분이 거기 갔다 오셨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그곳까지 보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더 공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대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또 누구나 의심할 만한 정말 이상한 출생이었지만요, 그 틈을 비집고 누가 오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틈을 비집고 하늘이 땅에 침투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분이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착 붙은 것처럼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어디든지 접붙임 바 되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족보에 껴줄게. 네, 인간의 모양으로 가까이 오신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며 교제하게 되면요, 아까 임마누엘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가 일하심, 내 일이 끝나고 그분의 질서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법칙이 깨어지고 그분의 법칙대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다스림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성육신은 또 다른 종류의 성육신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또 구원의 신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이 교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육신이 또 다른 성육신을 낳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믿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요, 이 천사의 메시지를 지금 받았다면요, 마리아를 데려가서 함께 살도록 결심하실까요?
자,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 나올 건데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함께 낮아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데려오려면요 요셉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불명예였습니다. 자,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요 출생 시기를 미루어 보면 요셉의 아기가 아닌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백해질 텐데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그 작은 동네에 소문이 왜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 성관계를 했네. 아니면 자,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네. 자, 그렇다면 그를 그냥 조용히 말없이 품어준 요셉은 바보가 되고요 그리고 지탄받는 사람이 되죠. 자, 그와 가정을 꾸리는 요셉은 당연히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에게 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아이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할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에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하라 하시고요 때로는 나로 인하지 않은 이유 없어 보이는 멸시와 고난도 너희가 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시작입니다. 자, 제가 요셉이라면요 제가 정말로 요셉이라면요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믿음도 함께 주십니다. 자, 해보고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너희에 대한 진단을 받아들이고 처방대로 해본 다음에 의사를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신이 자신의 처방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친히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더 높은 하나님이라는 권세에 복종해서 스스로 낮아짐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복음서를 통해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부터 이 율법을 쭉 풀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자, 요약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반대가 된 역전된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따르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안 아름다워질까요? 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단지 누구도 스타트를 끊을 용기를 내는 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이념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자기 힘으로 이 율법대로 살겠다 덤비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치면요 어떻게 되나요? 네, 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비전, 이 사랑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진정한 삼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겠다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겠다고 너희 인생도 던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자신감 넘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너희를 구하러 왔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오셨던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그들의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요 사도행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원해서 낮아지는 일이 실제가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섣불리 하지 않았던 그 일이 어느덧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 질서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그 사랑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내용, 누구나 알지만 나부터 하기는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가 그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면요, 이념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요, 다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요, 일단 분위기에 적고 봅니다. 어두운 밤 반짝반짝하는 전구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거기에 말랑말랑한 캐롤이 덧붙여지고요,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 트리 아래 딱 놓여 있죠. 거기다 창밖에 흰 눈이 오면 금상첨화지요.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인을 홀짝이는 그림. 자, 우리가 바라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 멋진 계절, 아름다운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 아멘 하실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원년의 크리스마스는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네, 화로 앞에, 와인을 홀짝이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마구간에 나셨죠. 동방박사들의 예물 빼고는 사실 우리가 요즘 기념하는 성탄절과는 정딴판입니다. 사실 그 선물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라고 예비된 선물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념해서요, 우리도 더 낮아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 있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분의 족보에 접붙임 바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남들과는 크리스마스 전통이 조금 다릅니다. 남들은 그 케빈이 나오는 나홀로 집에를 보곤 하죠. 근데 저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꼭 한 번씩 틀어봅니다. 트레버라는 어린 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 그 학생이 과제를 하나 받습니다. 사회 선생님한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이를 실행에 옮겨보라라는 사회 숙제를 받는데요, 골똘히 고민하다가 이걸 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도움 주기 운동입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오자 그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그림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미가 저기 아래에 있는 세 명한테 정말로 의미 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나한테 갚지 말고 당신도 가서 다른 세 사람들한테 내 섬김이 값졌다면 그렇게 똑같이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얘가 그리듯이 자, 복리 이자가 쳐서 다단계처럼 이 복이 불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획대로 마을의 노숙자 아저씨와 자기 엄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맨날 왕따 당하는 트레비라는 친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자, 도움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생각대로 정말로 인생들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들, 먼저 베풀어진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운동이 온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가운데 그는 아직도 내가 친구 트레비를 온전히 돕지 못했다라고 자신 없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요. 세상에 항상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한테 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인터뷰 끝에 결국 주인공은 트레비를 도우려다가 그와 함께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의 엔딩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애도하러 나아온 그 사람들의 촛불 행렬을 조명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 트레비의 죽음이 의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영화가 기독교 가치관 위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법칙과는 같습니다. 자,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새끼를 쳐서 불어나듯이 멸망으로 향하듯이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도 복리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다만 저 소년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매년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이 항상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신한테 집니다. 자, 성경도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에 우리는 트레비처럼 한계가 많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낮아지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 트레비를 애도하는 물결과 같이 자,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을 향하는 촛불 행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미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찬양으로 부르시는데 자, 찬양은 부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가지나요? 자, 죽어야 다시 사는 미랄처럼 썩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나도 담게 해주세요라는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을 낳기 위해 먼저 생명이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불된 생명은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이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주 주보 광고에도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 긍휼 사역으로 교회 안팎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정말 많은 연보를 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필요를 아셔서 누군가에게는 거두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채우심으로 진정 평균케 하시는 역사, 이념도 할 수 없고 명예도 할 수 없고 권력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일어남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따라 대림절 기다림의 초 뒤로 우리도 각자의 촛불을 켜고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탁 여시면서 자, 우리 같이 이 나라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때 미리부터 오늘부터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우리가 기름을 힘써 준비함으로 등불을 켜서 그분을 따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